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안 믿는다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잊고 살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는다면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이제 더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듣는 것을 삼가 더욱 조심할지니 하시면서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이 맥추절이죠. 맥추절이라는 말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을 기념한 그 날인데, 사실은 맥추절은 현실, 성취가 되어졌죠. 무엇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로 그 맥추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제 맥추절을 당하여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맥추절 자체에 맥추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은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말씀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런 맥추절에 요엘서 2장을 나누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맥추절 속에 담긴 약속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50일 후인 오순절날 이루어지지만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바울 사도도 아니죠,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서 그날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3,000명이 그냥 교회 등록한 게 아니고 회심을 해서, 회심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방향이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되는데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게 회심이고, 그러한 사람이 그날에 3,000명, 바로 이제 그날이 하나님이 맥추절 속에 담아두신 그 뜻이고 약속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누는 것인데, 이 요엘서 2장에 담겨져 있는 그 맥추절의 언약의 의미를 성경 전체적으로 잠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동시에 심판이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나서 창세기 6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굉장한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에 선포되어졌던 그 일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단절되어졌던 것,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떠나셨던 성령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이 오순절이고 또 맥주주 속에 담아두신 그 이제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면서 나가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구약에서는 누구든지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랬죠? 성령이 오시는 건요,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극히 제한된 사람에게만 있었는데,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은 누구든지래요. 그리고 그 누구든지의 실제 의미가 어떤 사람이 그 누구든지에 해당될 것인가 하는 것도 저 32절 속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개방되어져 있고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그런 언약이지만, 그 중에서도 듣는 사람 중에서도 피할 자와 부름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실제로는 이 언약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두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서에서 수없이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누구든지라고 했으면 다 돼야 되는데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28절 맨 첫 단어에 있죠. 그 후에. 전에도 한번 어느 예배인지 우리 청년들과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였죠. 그냥 누구든지가 아니라 그 후에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그 3년 반 동안 그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절에 나오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들은 사람, 또 행하는 이적을 본 사람, 그 중에는 실제로 병에서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이 될 텐데, 실제로 이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현장에서 주인공이 된 사람은 120명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 12사도 중에서도 한 명은 끼지를 못했죠. 끝까지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서 28절에 그 후에라고 했는데, 전에 저도 그렇게 전했던 적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내용이, 그럼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놓고 볼 때 이러한 것이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한 후에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결코 구원의 조건이나 어떤 제약으로 듣지 마시기를, 저도 새롭게 이제 다시 깨닫게 되어진 것이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화면에 구절이 안 뜨더라도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그 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같이 성경을 보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지금 이제 그 후에라고 하신 그 내용의 첫 부분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든지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라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는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의미가 많죠. 이렇게 주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저 말씀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라도 하는 말에서는요, 이미 늦었지만, 이미 때가 많이 늦었지만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권자이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애통한다라는 말은 산상수훈에서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이런 예배 자리로 오는 것,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는 말과 울며 애통하라는 말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저기서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이거든요. 깨닫지 않으면 구원 안 시켜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효력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예배에 가주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라도 이 말을 하실 때는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은 하나도 무시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라도라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주권자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어서 죽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우주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나 개인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접근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이 땅의 것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진리도 깨달을 수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부나 2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이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뭔가 잘 되어갈 수도 있고 세상에서 점점 나를 알아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지는 영원한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게 있는 바로 그 채워지지 못한,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채워지지 못한 그것이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먼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1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도 말씀하시는 바대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로 결정된 내용은 그냥 죽는 거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신 날 설교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했을 때 또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받는 바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냥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모이게 하라는 것이요. 어디든지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16절에 가면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줄을 알고 자신의 죄인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심령이 모일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장로들, 어린이, 젖먹는 자, 신랑, 신부까지. 하나님은요, 구약의 어느 부분에 보면은 전쟁을 나갈 때, 나라의 그런 운명이 달려있는 전쟁을 할 때도 이제 막 결혼했던 신랑이나 신부는 아니겠죠, 전쟁이니까. 신랑은 제외시켜줘라 그랬어요. 또 새로 막 집을 지은 사람도 제외시키고, 그렇게 제외시켜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에도 여기는 아무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젖먹는 자까지. 그 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해결함을 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 말씀을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이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의미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 지킴이 결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말씀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또 모세 오경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주셨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까지 받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들, 이런 것은요, 꼭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오라고 말을 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할 것이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부분도요,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말씀도 그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랑하지 않다가, 불쌍히 여기지 않다가 이런 믿음을 보이면은 그제서야 사랑을 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 12절, 아니 처음부터 전혀 그런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극진히 사랑을 하셨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들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은 지금은 마음속에만 담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들고 계신, 부어주시려고 들고 계신 그 사랑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이 참으로 주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게 되어지고 또 불쌍히 여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여기서는 응답한다고 되어져 있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을 일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있을 것이다. 혹시 저 표현 기억납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어제 저녁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요, 신명기 11장 말씀에 저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주시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흡족하게 될 것이다. 뭐가 흡족한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구나, 그것이 전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흡족한다라는 것, 만족하게 해준다라는 것, 더 이상의 다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것,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뭐가 큰 일이겠습니까? 바로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대로,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예전이 언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었던, 바로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회복되기까지 많은 죄 아래에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힘들게 하고 했던 고난들,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던 큰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무엇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그 어려움을 겪었던 횟수대로 1년이면 1년만큼, 10년이면 10년만큼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죄 아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깨닫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님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26절 읽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맛보고 한번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풍족히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으면 그치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고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기까지 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꾸 내게 일어나는 그런 육신적인 상황 때문에 그거 보면서 가다가 말고 하지 말고 풍족히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히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시느냐 하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이런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져 있다면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리도 없고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도와줄 리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물론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내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 사람 탓인 것처럼 괴롭혀서 말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일 그런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서,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나의 믿음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겠고,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28절에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던 그 후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요, 바로 그에게까지 이르는 사람 모두, 누구든지 얼마가 많은 사람이 됐든지, 심지어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나오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님께 피할 자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 거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구별 없이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도 할 것이고 환상도 볼 것이고 꿈도 꿀 것이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이 맥주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의 해결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는 것이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도 도우시려고 함께 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죄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애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부어지는 성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기도하여
있습니다. 이제라도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먼저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서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성령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길 소망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깊이 주님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오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삶의 전부가 드린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될 것이며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될 것을 주님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귀한 것만 나의 중요한 것만 나의 잘하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삶 전체를 드리오니 주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원히세요. 주님 아버지 나를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계획하시는 것 계획하는 곳에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